어떤 목사님께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 중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도 하고 또 양육도 할 마음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은 말씀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소그룹으로 토의도 하고 또 식사도 맛있게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냥 식사만 하시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공연도 그 시간에 식사하시는 동안에 공연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시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공연을 한 부분을 담당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주를 걸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매주 공연 담당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되었을 때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밴드를 구성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에서 목사님이 부른 노래가 가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가요를 부르실 수 있지라는 것이 걸림이 되어서 은혜를 받은 것보다 그것이 더 커서 교회를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사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못하게 가요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런 의미에서 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교회가 있을 때 옮겨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정죄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또 안 될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여기는 틀리고 저기는 맞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데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는 더럽고 어디는 깨끗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깨끗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놀러 갈 때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버스에서건 교회 마당에서건 저에게 노래를 시키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노래 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표현되고 있는 이방과 유대의 이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심리적인 저항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금세 가지 못하고요. 밤새도록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이라는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6절 45절 말씀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를 포용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결국은 벳세다라는 이방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아직은 가지 못했는데 결국 이방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그 이유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파다한 소문이 있었고
가만히 두고 볼 만한 정도를 넘어선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트집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없나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뭔가 중요한 한 건을 한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 현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마치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3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범죄 현장 같은 거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직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상들 또는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의 전통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은요, 실생활에서 철저히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킨 규례 같은 거예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거기에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어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질 수밖에 없겠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부정한 손이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았던 것은요,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바다에 있을 때 그들을 건너지 못하게 한 이 거대한 장벽이 바로 부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방은 부정하다. 그 부정한 땅에 어떻게 가나? 이런 것이죠. 그들에게 이방은 부정해서 도무지 갈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람이 거스른다 뭐 하면서 파도가 일고 하면서 거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이방 사람들 너무 부정해 이런 생각들을 그들과 접촉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바다를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정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런 정결의 방법론을 본 것이 아니고요, 바다를 건너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는 근거, 신학적 뒷받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을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로 드셨는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이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데 써야 될 이 재물을, 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받았습니다라고 성별해 놓으면, 구별해 놓으면 이걸 부모 공경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고르반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통인데 고르반이 아니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 전통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안 드릴 것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해놓음으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 안 씻어서 부정한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되로 줬다가 말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누구를 부정하다고 할 그리고 정죄할 만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뭐가 부정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유대의 조상들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전통을 발전시켰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인가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누적되면서 더 발전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가 다 말씀대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어떤 것이 말씀대로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성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할 만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여성은 이름으로 거론하거나 거론하지 않기도 하죠. 대부분은 어떤 중요한 인물들 아니면 이름으로 거론하지 않고요. 숫자에서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5천 명은 남자만입니까? 남녀노소 다 포함된 것입니까? 남자만이에요. 장정만. 여성은 숫자로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존재하고 여성 장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그들의 전통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니까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기를 드신다면 비성경적인 분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어쨌거나 아멘. 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은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아는 자신의 집을 드러냈던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하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야베에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요. 바울도 노예 해방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에게는 노예의 덕목이 있다.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위인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딱히 이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또 노예 제도에 대한 찬성, 모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주장들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세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께 세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교회의 세습을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비성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반성경적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참된 신앙과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신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구절의 성경 말씀을 들어서 반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다른 구절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또 성경을 반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전통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대립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목록과 전통을 만들 때 우리는 성경 속 모순에 답을 못할 수도 있고 답을 찾느라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으로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혐오하고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으로 혐오와 배척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 됩니다. 심지어 혐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성경의 문자는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커다란 울타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정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정을 드러내는 공격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쓰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뭐하러 쓰시겠어요? 왜 쓰시겠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로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사람이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경에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성경 속 하늘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담았던 그릇, 문자를 절대화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자와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 그릇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게 성경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문화 가운데서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는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그릇,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알맹이,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결교리의 핵심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외적으로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정결규례를 지키더라도 하늘 뜻과 거리가 먼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로 정결규례를 문자적으로 잘 지켰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그는 부정합니다. 손을 씻고 먹었어도 그는 부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은 귀한 일이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저희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정죄하고 말씀대로 핍박하고 말씀대로 판단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 심령이 성령으로 하늘 뜻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